절대로 손해보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답할 것입니다. 성경 안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 나와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경험한 하나님, 우리 교회를 개척해서 22년 동안 달려오면서 만난 하나님은 절대로 손해보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신 것,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셔서 너무 좋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민 이스라엘, 전 세계 열방의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유는요, 비결은 첫째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심으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으로 된 것,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비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먼저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7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네요.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장 4절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뭘 교만하거나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생각하면서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두 번째 비결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사랑으로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롭거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하거나 뭘 잘해서 하나님께서 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계 그 어느 민족보다도 연약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세계 그 어느 민족보다도 부족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성민,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까지 올 수 있었던 것,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강권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한 번 택한 것, 한 번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한 것을 신실함으로 지켜주셨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민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람이라는 사람을 택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지요. 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 약속을 하시는 하나님은 사람들은 잊어버렸어도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400여 년,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 70명이 애굽에 들어가서 430년이니까 약 5, 600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브람 한 사람으로 시작됐는데 거대한 민족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 우리 교회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신실한 성품이 우리를 이끌어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한번 계획한 걸 파기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만드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큰 기대를 가지셨지만 죄로 말미암아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한번 사로잡힌 자 끝까지 하나님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어린이들,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셨고 하나님께 여러분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 사랑 어린이들이요, 우리 학생들이요, 우리 모든 어른들이요,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많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신실하게 이끌어 주셨다. 이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달려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게 된 것 제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이 지역에 우리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사실 제가 개척 준비를 하면서 처음에 생각했던 곳은 이곳이 아닙니다. 경기도 용문, 양평, 이천 이 지역에서 개척하려고 준비했습니다. 2달 이상 그 지역을 돌아다녔지만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동네는 몇 번 지나가 본 기억이 있어서 이 지역을 한번 와보고 싶어서 이 지역에 왔고, 이 지역에 와서 저 두진 아파트 상가에 딱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곳에 내가 너를 통하여 교회를 세우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확신을 주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의 이끄심 따라 이 지역에 우리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어떤 교회를 세울까요? 이 지역에 교회 많습니다. 또 하나의 교회 세워지는 건 별 의미 없습니다. 어떤 교회를 세울까요? 하나님 주시는 마음은 비전 30을 주셨습니다. 30년째 목회하는 동안 이루고 싶은, 아니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또 저와 만날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갈 비전 30이라는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주신 하나님, 그 비전을 처음에 받을 때요, 야, 이거를 어떻게 이루지? 생개척하는데 맨 땅에 헤딩하듯 생개척하는 이 시점에서 꿈같은 일들이다. 그런데요, 지난 22년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비전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신 교회, 하나님께서 그 비전을 이루어 오셨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똑똑해서, 우리가 뭘 많이 준비해서 된 게 아니거든요. 정말 부족했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절망적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세운 교회,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비전을 신실하게 이루어 오셨습니다. 남은 비전도 하나님은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비전 30 도표 한번 볼까요? 이게 개척 때 개척기, 성장기, 제2개척기, 성숙기, 사역기로 나누었습니다. 제일 밑에 줄에 보면 96년부터 2000년까지 5년 동안 5년 단위로 장단기 계획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개척, 자립, 기본 틀 구성, 성장기, 2001년에 건축, 부흥, 양육, 기초, 쭉 이런 내용들 곳곳에 1층에도 붙여 있어요. 이거 다 지금 설명하기는 어렵죠? 돌아보니까 참 이거 꿈 같은 일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앞으로도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원하기는 우리 교회 같은 공동체에서, 우리 교회 같은 교회에서 함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교회가 참 많습니다. 일을 해도 열매가 보이지 않는 교회가 너무 많은 시대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일거리가 많습니다. 일거리가 많다니까 왜 아멘을 안 하세요? 한 번뿐인 인생, 영혼의 때를 준비하면서 뭔가 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다는 건 은혜입니다. 일할 수 있는 거리가 있다는 것, 얼마든지 자리가 제공되어 있다는 것, 또 우리의 작은 몸부림에 하나님은 놀라운 열매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 이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보십시오. 우리 교회 22주년, 이 건물 지은 지 이제 7년. 이 건물 지었을 때 이 앞에만 오붓하게 보였던 우리들 7년 만에 지금 빈자리가 없습니다. 이 앞에까지 저 뒤에까지 보조 의자를 놓고도 자리가 없어 서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몸부림에 날마다 넘치는 열매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그런 축복된 교회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는 건 은혜입니다. 앞으로 더 놀라운 일들을 우리 하나님은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부흥을 주셨을까요? 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을까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역과 민족과 세계 열방을 살리기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놀라운 비전 이루어 가라고 우리에게 아름다운 열매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그 은혜를 통해서 뭔가 하기를 원하시는 게 있다는 거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을 때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세계 열방을 살릴 제사장 국가가 되기를 원하셨듯이 오늘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부흥케 하신 이유는 이 마지막 때 부흥의 역사를 주도하라고 우리 교회를 세우셨고 은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건강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비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교만할 거 없습니다. 내 자랑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주께서 감동 주실 때 순종하고 나가면 우리의 작은 몸부림이 풍성한 열매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내가 인생 살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헛수고하지 않았구나, 내가 너에게 시간, 물질, 건강 줬는데 너 놀라운 일들을 행했었구나, 네가 행했던 너의 땀, 너의 눈물, 너의 헌신 내가 기억하노라,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요즘 기도하는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셨지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 놀라운 일을 하셨네요. 부족한 이 종과 동역하며 이 대역사를 이루어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들이 놀라운 축복을 받아서
마지막 때 간증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게 제 간절한 기도 제목입니다. 그동안 함께 하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간증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이렇게 써주셨고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노라고 간증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는 더 많은 일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더 꿈같은 일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하시옵소서. 아멘 하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영적인 은혜를 부어주시길 바랍니다. 건강의 은혜를 주시길 바랍니다. 물질의 은혜도 주시길 바랍니다. 마음껏 헌신할 수 있는 환경의 은혜도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놀라운 역사를 위하여 더 많은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동서남북에 많은 수많은 일꾼들이 몰려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벌떼처럼 몰려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1만 영혼을 품는 교회 되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어떤 교회는요, 우리 교회는 성장하지 말자, 부흥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냥 이대로 좋은데, 지금 분위기 좋은데 새로운 사람 오면 신경 쓸 게 많다, 그래서 부흥을 싫어하는 교회가 있어요. 안 됩니다. 생명체가 있다는 건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생명이 있는 교회는 부흥해야 합니다. 부흥해야 합니다. 여러분 부흥 준비 됐습니까? 뭘로? 뭐라고 하는 거요? 네네네네 하지 말고 정확하게 말씀하시옵소서. 부흥 준비가 뭐냐? 첫째는요, 이 공간보다도 마음의 준비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넓히십시오. 마음을 넓히십시오. 할렐루야. 나와 다른 사람도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내가 원하는 사람만 기뻐하면 안 됩니다. 잘난 사람만 환영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누구나가 와야 합니다. 소외된 자들도 와야 합니다. 누구나가 와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1만 명을 품으려면요, 지금은 어쩌면 이렇게 이쁘고 어쩌면 이렇게 튀는 사람 없이 이렇게 한결같은지 모르겠어. 안 찔리지요? 그런데 말이에요, 1만 명이 모이는 교회가 되려면요, 나하고 달라도 너무 다른 사람들이 몰려오게 됩니다. 그들까지 사랑할 준비 되셨습니까? 그들까지 사랑해야 1만 명이 모일 수 있습니다. 나와 다른, 병원으로 치면 동네 의원은 간단한 병만 봅니다. 감기 약 주고 배탈 약 주고 이런 거. 근데 조금만 복잡해지면 큰 병원으로 보냅니다. 동네 의원과 같은 교회는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모이는 교회,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내치는 교회, 이거는 동네 의원과 같은 교회예요. 우리는 종합병원 되기를 바랍니다. 대학병원, 종합병원은요, 희귀한 병자가 오면 대환영입니다. 와라! 고칠 수 있다. 우리 교회가 누구든지 와라. 어떤 사람이든지 와라. 여러분 아멘 안 해도 저는 할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필리핀 우리 형제 자매들도 함께 했어요. 보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 외국인 교회 세우기를 원합니다 했는데요, 저들이 찾아와서 우리는 자리만 빌려줘도 저들이 다 알아서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 품고 나갈 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건 바로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지금은 한 30여 명 모이지만 앞으로 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지역의 수많은 외국인들, 여러분 우리가 선교하러 해외로 나가야 되는데요, 와 있는 이들 조금만 섬겨주면 이들이 결국 자구로 돌아가거든요. 세계 복음화 쉽습니다. 가만히 앉았는데 열방에서 몰려왔어요. 나 좀 구해달라고, 나에게 복음을 알려달라고,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달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가 나가야 될 일이 뭔지 아십니까? 외국인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외국인 사역을 더 많이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여기 자리가 부족하잖아요. 분리개척도 해야 합니다.
분리개척할까요? 또 짓까요? 갑자기 헷갈려. 제 생각은 앞으로는 대형 교회, 빅처치보다는 중형 교회가 많아져야 돼. 여기에 뭔가를 또 짓기보다는 이제는 그 재정을 가지고 분리개척해서 건강한 중형 교회가 많이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맹동 혁신도시에도 교회가 분리개척 하나 세워져야 합니다. 대소에도 세워져야 합니다. 대소에 있는 목사님들이 바짝 긴장하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쪽에 조그만 뭘 시작했더니 막 들고 일어나가지고 왜 여기까지 와서 난리냐고. 그래서 잠깐은 철수했어요. 그러나 또 할 거요. 우리는 감동 주면 누가 뭐라고 해도 해. 다 반대해도 나는 해. 왜?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아멘. 제가 가는 길에 따라올 사람 손 들고 아멘. 들고 있어, 들고 있어. 빨리 사진 찍어. 할렐루야. 손 내리세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 앞으로 더 귀한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짧습니다. 그리고 한 번뿐입니다. 그 짧고 한 번뿐인 인생, 이래도 흘러가고 저래도 흘러갈 텐데, 이 귀한 시간, 하나님께 주신 많은 것들 가지고 영혼의 때를 위하여 멋지게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어린이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셨고, 하나님께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세계 열방을 살리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교회는 이 다음 세대를 세워야 합니다. 이들을 축복해야 합니다. 이들이 살아갈 세상이 만만치 않지만 온 교회가 이들을 축복하고 기도하며 키우면 이 시대, 다음 세대 주도할 용사들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 역사에 집중하는 우리 교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 드립시다. 주의 은혜라.